안녕하세요. 네, 9월 1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 오늘 보면 1절은 예배자가 질문을 하는 장면인 것 같고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인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머무른다,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와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즉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사는 것이 과연 누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야 되지 결국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은 장소적 개념에 대한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참여하는 장소적 개념의 예배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예배만 드렸던 사람, 또 매번 나는 평생 주일 성수를 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예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릴 분들이세요. 그거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평생을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는 저는 볼 때에 자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평강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자기 의로서 위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예배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장소적 개념의 예배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그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즉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면 뭔가 손을 들고 높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늦지 말고 정직하게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물론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 저스티스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마음에서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정직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요한 크리스찬의 가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정직하게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정직하게 행하겠다. 또 하나는 공의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공의는 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절체에 대한 공의를 해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고, 왜 그걸 질색으로 제가 여기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집회를 갖다 단체로 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을 가든 간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러 갈 때도 저는 단체로 확 가서 이렇게 차 몇 대로 가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개인의 의견에서 개인이 움직여서 가서 받는 거지, 뭔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인들을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데리고 갔던 적도 없고, 제가 또는 다른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기도원을 제가 데리고 간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언제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봤냐면,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얘기하기도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나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 거짓에 대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주년 때, 2주년 때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엄마, 돌아가신 분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결국 어떻든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스티스 공의는 행동하면이거든요.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지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안산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조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조금 더 공의에 대한 실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마지막에도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진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느냐 바르지 못하느냐에 대한 것은 좀 나중 문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내 판단이 좀 틀릴 수 있는 거지만 그냥 그것조차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배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 흩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여, 흩었다. 하나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일단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거였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런 면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이는 것만에 힘썼고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이는 것에 힘쓴 것에 대한 것도 좋았지만 너무나 역기능적으로 한쪽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나머지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4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의 모습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이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싶고 모이는 분들을 많이 보고 만나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코로나19 전부터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결국은 잘 훈련돼서 잘 양육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선교사로 살아가고, 그것이 뭐냐? 그냥 내가 뭔가 좀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려고 하는 이 자세만도 문제가 있다.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은 그냥 그들에게 빌려주는 자들, 이게 생활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조금 못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이 흐르게 되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돈 있으면 저도 좀 꿔주세요. 무이자로. 유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가진 것들을 그냥 줄 수 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러나 그것보다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매번에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또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는 먼저 이러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잘 건강하게 이끄셔서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